오늘은 시편 133편을 보았습니다. 시편 133편은 3절밖에 없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시편은 대체 굉장히 긴 장도 있는데 시편 119편은 그냥 아침에 시작하면은 저녁까지 읽어야 될 만큼 그렇게 깁니다. 그런데 3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짧다고 해서 내용이 짧으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키가 크다고 해서 덩치가 크다고 해서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닌 것처럼 작아도 지식과 지혜가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33편은 엄청난 우리에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길지만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사이에 뭐라고 있느냐,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래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말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느냐 볼까요? 자, 보라. 그렇죠? 보라 이랬습니다. 보라. 뭘 보라고요? 자, 보라. 그 다음에 형제가 연합하였다. 그 다음에 동거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다. 오늘 동거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동거라고 한다면 참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동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동거와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거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오늘 동거 생활한다 이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을 동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편 133편의 이 동거는 엄청나게 뜻이 다릅니다. 형제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고 서로 돌보고 서로 품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삶을 동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이 성경 속의 동거의 내용은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라 성도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함께하고 기도할 때도 함께하고 기쁠 때도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아플 때도 함께하고, 이것이 동거라. 동거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라 동거는 서로를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어제 우리 놀러 26명이 갔다 오면서 내가 차를 어떻게 배정해야 될까 하고 우리 김성호 집사님에게 제일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해 가시렵니까? 모르니까 왜요? 이렇게 막 운전하기 불편하면 다른 차를 움직이려고 하니까 뭐냐면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이래.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78인데 내가 혹시나 싶어서 창원차를 이리 이제 움직여서 가도록 하자 이래 싶어서 이제 뭐 제 실력은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앉을 싱싱한데. 그래서 창원차는 바로 오라고 하면서 여기서 차 움직여. 내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자, 야, 전부 다 70대가 어제 70대가 운전한 차가 3대고, 그다음 60대고 뭐 다 그러잖아요. 60대가 한 2대 움직이고 70대가 3대 움직인 거 같고 이러네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옆에 사람이 보면 많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직도 싱싱하고 아직도 청년인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나이가 많아요. 세상에 참 멀리 벗어나 못 삽니다. 우리 박재분 성도님과 우리 이영희 성도님이 LG 약국에서 놀러 가는 길에 키드에 차가지고 바카스를 사가지고 이래 길을 건너가는 걸 내가 봤거든요.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놀러가 삼포 간다고 소풍 간다고 저거 사는 거 쳐다봐. 그러면서 우리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불러도 모르고 이런데 한참 신호등이 이제 건너가면서 아파트로 이렇게 가는 걸, 프로지오 아파트로 가는 걸 봤거든요. 참 저렇게 기쁜 걸야. 사실 물이 없다고 안 가려고 했잖아요. 안 가려고 했는데 아이고 좋다가 말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다시 청도 우문사까지 찾아가 보니까 진짜 물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우리도 은혜를 흘려버리면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내 속에 은혜를 가두면 은혜가 있구나. 은혜가 흘러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우문사 밑에 거기에 군에서
고무 댐을 막아가지고 있으니까 물이 같이 있는 겁니다. 물이 많이 내려오지 않아도 쫙 같이 가고 충분히 놓을 만큼 물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댐을 안 막아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볼을 잘 막아 있으면 충분하구나. 우리의 은혜 볼을 조금만 터뜨려 버리면, 다 새버리면 은혜가 바짝 마르구나. 바짝 마르구나. 야, 우리가 동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참 형제들이 함께 살아갈 때 서로 돌보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의 아픔도 기쁨도 함께 해주고 이런 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이민찬 목사님이 아이고 텄네, 내가 밖에 나가 실컷 소풍 가서 마음껏 하루 종일 먹어볼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공명자 선생님이 하여튼 남도록 해오라. 그럼 남도록만 돈 신경 쓰면 남도록 남아가 싸우도록 해오라고 했어. 그래요. 어찌 실컷 아무리 먹어도 남아서 싸웠습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하냐. 사실 나가면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도 손대지 않고 혼자서 다 챙겨줘 모르시라면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 뭐냐면, 동거는 너는 나와 다르니까 싫다. 이거는 동거는 아닙니다. 동거는 너와 다르니까 싫다가 아니라 너와 나는 다르지만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상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진정한 동거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내 마음에 꼭 안 드는 사람도 내가 먼저 품어주면 그 사람이 통이 큰 사람입니다. 쫀잘하게 그거 막 하고 그 인간 이러면 내가 통이 적은 사람입니다. 내 품이 큰 사람, 그죠? 내 품이 큰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가 그걸 팍 깔아주면 내가 통이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이고 그건 나한테 꼴 보기 싫다. 나는 그런 인간은 꼴 보기 싫다. 하여튼 자다가 꿈이라다 싶어서 막 걱정이다 하면 잠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동거는 뭐냐면, 자 갈라디 6장 2절을 봅니다. 밑에 자 노란 걸로 적어놨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이게 뭐냐. 성도가 병들었을 때 찾아가 주는 것 엄청나게 힘이 들 것이고, 그거 아니고요. 그 사람 마음이 힘들 때에 그냥 살못이 기도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힘이 들 것이고, 내가 교회만 안 나가면 내가 꼴도 안 볼 텐데,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꼴도 안 볼 텐데, 내가 요새 이제 교회 가거든, 내가 이제 예수 믿거든, 내가 예수 믿거든. 그러면 예수 믿은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죠? 예수 믿는 내가 큰 사람이, 내가 교회 나가는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아이고 막 예수 안 믿을 때는 뭐 다르지만 예수 믿으니 내가 달라져야지. 그렇죠? 이럴 때 찬송가도 뭐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뭐라고요?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내가 잘 모르지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어제 우리 뭐 이런 얘기해도 뭐 여러분 이해 들으시고, 우리 박재분 성도님은 나는 그 이름을 잘 몰라. 요시수로 옛날에는 진로거든요. 진로 한 병 딱 들고 와가지고 난 내 물건 내가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같이 드실랍니까? 야 멋지잖아요. 에? 멋지잖아요. 교회는 안 들고 오겠지. 소풍 나가서 들고 온 거지. 그렇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래. 에? 야 목사님 내 물건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한잔 하실랍니까? 나는 요시 며칠 전에 끊었습니다. 내가 제주도에 집회도 많이 했잖아요. 제주도 집회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해보면요, 오시는 분들이 술 가져오거든요. 제주도에서 산 거지 비행기로는 못 가오는데 사가지고 오면서 지금 목사님한테 술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먹습니다. 목사님 못 본 척 하있어. 그러면서 짜를 먹어서요. 아서는 먹어요. 목사님 못 본 척 해서 뭘 못 본 척해. 나도 어제 끊었건만. 이러면 나도 어제 끊었건만. 많이 드세요. 이러면서 함께 해가면서 그 냄새가 맡기 싫거나 아니면 더 좋아지거나, 아이고 내 속에 성령이 가득하지 못하면 그 힘으로도 품고 살아야지. 말 못하는 사람은 술김에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기까지는 함께하면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옆 호주머니에서 신탄진이, 내 담배 이름을 요즘 몰라서 그래. 옛날에 신탄진이 있었어요. 신탄진이 쑥 옆으로 빠지는 거야. 이래 빠지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피우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안 피우고 밖에 나가 피우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안 피우고 밖에서 피우고 들어오지만 그 냄새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품어주고 언제 변화될지 또 변화될 거야. 이것이 뭐라고요? 함께하는 동거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그죠? 동거는 서로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울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함께하는 것이고, 누군가 자녀가 잘 되면 함께 축구해주고, 누군가 좀 어려운 일 있으면 진짜 힘들지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 중요한 것은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길 수 있느냐. 그거 안 되죠. 남의 기쁨을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시샘을 해갖고 이거 이러면요, 내가 잘 나는 사람이 잘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고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자꾸 어려워지면요, 좋은 일이 안 생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달라져야 되는 것은 저 성도의 복이 내 복이다. 저 사람의 복이 내 복이다.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자, 동거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면 부딪힙니다. 그렇죠? 함께 살면 부딪힙니다. 자, 그런다 가족도 부딪히고 교회 안에도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가족이고 이 가족이 서로 부딪힐 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동거하는 공동체는 말입니다. 반드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면은 그래 내가 더 미안하지. 이게 우리가 동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뭐라고 하느냐? 자, 에베소 4장 2절 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용납이란 말이면 동거란 상대방의 그 사람이 전부 다 마음에 쏙 들어서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쏙 들어 그냥 쏙 드는 것만 놔주고 안 드는 건 더 많지만 쏙 드는 것만 쳐다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그냥 놔주고 마음에 드는 부분만 함께 하자요. 그렇죠? 동거는 함께 같은 방향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동거를 말할 때 연합하여, 이 말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성경이 말하는 동거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같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목적도 함께 있는 것.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는 동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찾아야 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교회의 유익은 무엇일까? 내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참된 동거입니다. 자, 동거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임하는 자리인데 오늘 시편 133편 3절을 봅니다. 자, 3절. 자, 거기서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다. 자, 거기서 복을 명령했다. 복을 명령했다. 이게 뭐냐? 자, 제일 먼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복을 명령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분위기를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 동거가 무엇이냐?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기 때문에 동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들어가는 것. 이게 서로의 아픔을 서로 쳐다보고 서로의 기쁨을 함께 쳐다보고,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수고한 사람에게 아이고 너무 수고했어. 이게 동거라는 거예요. 어제 너무 잘 먹었어. 이게 동거라는 거예요. 어제 너무 좋았어. 이게 동거라는 거예요. 어제 차 태워간다 운전한다고 고생했어. 이게 동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동거. 이게 서로 함께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감사했어. 아무리 불이 잘 타는 나무라도요, 혼자 두면 타다가 들어가 버립니다. 서로 몇 개 막 이래 있으면 타고 더 많이 있으면 잘 타는 것처럼, 이것처럼 무엇보다 예수를 함께 보며 쳐다가는 것. 여러분은 동거는 함께 있는 것이고, 동거는 함께 사랑하는 것이고, 동거는 함께 울고 웃는 것이고, 동거는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이고, 동거는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용납 뭐죠?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네 맘 내가 안다, 이래 내 맘 안다. 모르면서도 네 맘 내가 안다. 사실 모르는 건 아니잖아. 다 우리가 고생스러운 시대를 얼마나 많이 살아왔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네. 곧 영생이라. 자, 첫째 연합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구나.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다. 은혜가 여러분 어제 물이 흘러가듯이 은혜가 흘러간다. 그다음에 여러분요 공동체를 살리는 이슬과 같다. 아까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진짜 안 오는데 산에 있는 나무가 다 말랐을 것인데 뭐 먹고 살았어요? 이슬 먹고 살아. 이슬 먹고요. 이슬 먹고 비가 전혀 이슬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신다. 너 복 받아라 이게. 너 복 받아라. 이 네 가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은혜 받는 시간을 되기를 원하고 제일 먼저 첫째요. 연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넘겨볼게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먼저 보라. 그냥 지나쳐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아라 했습니다. 관심 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라.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귀하게 보러 했느냐 하면 우리 형제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를 교회에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릅니다. 왜 형제냐?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 아들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고 내 밑에 손자는 정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 한 피바다 한 몸이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가 하나입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경제적 형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은 성질이 다 다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성질하게 안 생긴 사람이 있는가? 참아서 그렇지. 한번 쳐다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한성질하게 생기지 안 생겼는지. 참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변하고 변해도 얼마나 변했어, 그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해간 거지. 그냥 내 성질대로 두면요 옆에 못 앉습니다. 그렇죠? 못 앉습니다. 내가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요시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변해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 돼야지 칭찬받는 사람 돼야지 이게 말입니다. 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5개 똑같이 키 큰 것처럼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다 이게 뭐 엄지가 제일 크다고 해도 귓구멍이 가려울 때 익을까 파지는 않습니다. 제일 작은 거 갖고 이래 더 가도 안 해도 익을까 이래 하는 거지. 콧구멍을 익을까 팝니까? 못합니다.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요. 이게 똑같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크고 작고 이것도 저것도 잘할 수 있도록 이래야 되는 것이 이게 작도 손가락이 한 개 더 있으면요 병신입니다. 5개 있을 때 정상이지 하나 더 있으면 병신입니다.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뒤에서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판을 잘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건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안 해야 되겠다. 그 입을 막지 말고 조용히 들으면서 참 바른 말을 한다. 바른 말을 한다. 듣는 것 이거요. 나를 고쳐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요. 그런 은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비판하는 그 사람은요. 비판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면요. 비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실 비판하거든요. 그건 왜? 성령이 우리를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모두 하나도 못 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몸을 이루는 것인데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이러면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나와 다르게 만들었구나.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잘 먹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빛나지 아무리 잘해도 먹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도 빛 안 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부지런히 막 먹어주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이게 치우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어지러 가도 길거리에 집어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환경미화원이 월급을 받고 살지 전부 다 챙겨하면 환경미화원이 월급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던지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구나. 죽는 사람 따로 있고 던지는 따로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돌아가는 톱니바퀴구나. 톱니바퀴구나. 그런데 살살
돈 받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주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인격이 진짜 괜찮다 이래. 우리가 욕할 것도 없는데 집어 던지는 걸 쳐다보고 욕도 실컷 하잖아. 저런 인간이 다 있구나 이러면서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자체가요. 연합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연합하려고 하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옳다고 해도 참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안 되고요. 정치군들 말 다 안 하면 다음에 2탄이 있을 거면 쫄쫄 매듯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참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을 잘하면서 아무도 세상에 그 인간 이게요. 앞과 뒤가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쳐다보고 아이고 너는 예쁘니까 너는 일을 잘하니까 너는 진짜 착하니까 그것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우리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재정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성도 이것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교회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구원받는 곳이라면 교회 구원받는 엄청나게 좋은 교회가 구원을 주지 이런 교회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큰 건물이 교회라면 성경에 뭐라고 하죠? 솔로몬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건물은 아무도 아닙니다. 새 건물도 좀 있으면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부수게 됩니다. 엄청나게 좋은 건물도 지나가다 보면 교인이 떠나가고 교회가 없어지고 카바레가 되기도 합니다. 건물은 아무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우리가 교회고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교회라. 그렇죠? 움직이는 교회가 하나 되을 때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 무엇보다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요. 자, 머리에 기름이 이 뭐죠?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린다. 어디 나가면 제일 뭐부터 보죠? 무엇부터 봅니까? 머리부터 막 쓰다듬고 얼굴부터 보고 이게 머리에 기름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곧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머리부터 참 옷을 쳐다보고 거울을 가지고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 쳐다보고 아무도 뭐 잘났다고 해서 뭐 지금 뭐 할 일도 아무도 없는데 따듬어 보고 이게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고 발라보고 막 이래. 여기 옷깃까지 내려간다.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들고 세워지게 만들고 섬기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면 그 은혜는 나에게 끝나지 말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거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은혜의 원리가 은혜는 흘러내리는 것이다. 물이 고이어 있고 흐르지 않으면 썩는 것입니다. 은혜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내 속에만 자꾸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썩습니다. 그렇죠? 자꾸 흘러가게 하는 것. 기름이 흐르듯 사랑이 흘러가고 교회 내 사랑이 흐르고 목회자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성도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청년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고 어른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고 건강한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돌보는 것. 믿음이 오래된 성도가 새로 나온 성도를 품어주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죠? 은혜의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이 여러분 은혜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까? 교만하면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오래 믿었다. 내가 일 더 많이 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요. 은혜가 막힙니다. 여러분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가 막힙니다. 서운함을 가지고 절대로 은혜가 막힙니다. 그 인간 아이고 꼴 보기도 싫어.
이러면요 결국 그 사람은요 아무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나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다 그러면 뭐 상하죠? 내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뭐니 뭐해도 속 상하면 죽습니다. 속 상하면 죽어요. 겉은 상해도 뭐 고치기 쉬운데 속은 상하면 죽습니다. 상한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혼자서 그냥 성질 나가지고 아이고 그 인간 막 꼴 보기 싫어 어지간하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볼 수도 없고 이러면 누가 상해요? 자기가 상합니다. 여러분 속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상해갑니다. 그것도 상해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참으로 잘해줘야지. 내가 저래 내가 그래도 좀 나 내가 좀 나 이런 품는 사람이 낫습니다. 미움도 질투도 은혜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때 내 마음에 막힌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내가 누구에게 아직도 마음이 닫혀 있을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 빨리 죽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죽습니다. 왜? 미워하면요 이런 얘기 피가 거꾸로 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피가 거꾸로 돌면 죽어요. 거꾸로 피는 안 돌아요. 피가 정지요. 피가 정지면 죽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막 성질이 나면 열이 나면 뭐 물물물 하면서 피가 안 돌아. 피가 안 돌면 죽어요. 미워하면 내가 죽어요.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어. 그 사람은 내 좋다고 해요. 내 좋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막 미워하면 막 피가 끓고 결국 내가 손해가 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요. 내 허물을 받아주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 서로 약함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나는 어제 갔다 오면서 산들을 보면 산들이 이래 보는데 몇 달을 푸르고 그 운문댐이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와, 이 설교 진짜 멋진 거다 하면 내가 오면서 그 나무들을 보면 저 나무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진짜 이슬을 먹고 살았거든. 이슬을 누가 뭐 어디 소방청에서 사니까 나무 물을 주겠어요? 그렇게 물을 주겠는데 이슬을 먹고 살았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슬은요 언제 오냐? 밤이 옵니다. 이슬은 소리 내미 오냐? 조용히 옵니다. 큰 소리 치지도 않고 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슬은 식물을 주고 마른 땅을 주고 생명을 살립니다. 시편 기자는요 말하기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내린 같도다. 우리 마음에도 이슬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르면 내 마음이 비가 오고 메마르면 나오는 것이 거칠게 됩니다. 말이 거칩니다. 말이 거치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면 쉽게 화를 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면요 작은 얘기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슬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이슬이 필요해요. 말씀의 이슬이 필요해요. 사랑의 이슬이 필요해요. 용서의 이슬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이슬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크기 때문에 건강하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건강하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사랑의 이슬이 내리는 것. 아무리 큰 교회도요 일하는 사람 몇 명이 일합니다. 몇 명이 일합니다. 그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네가 왔다 가냐? 보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죠?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슬 조용히 내립니다. 너무너무 조용히. 참된 일꾼은 조용히 섬길 줄 압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봉사합니다. 누가 칭찬하지 않는데도 기도합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도 않는데도 현실합니다. 누가 박수를 먼저 하다가 걸어 깨고 하면은 그 조심스럽게 하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걸어 깰 일도 없는데 일하는 사람이 걸어 깨는데 그거 조심스럽게 하지.
비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현실 실권에 다 함수이 되면 몰래 사다 놨습니다. 이게 뭐죠? 헐모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이런 성도가 교회를 살리고 큰 소리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 말없이 교회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이 큰 공동체를 만드는데, 자,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건 뭐죠? 먼저 우리는 인사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따뜻하게 웃어주는 것. 그냥 막 누군지 몰라 따뜻하게 하면 웃어주는 것. 꼭 안녕하세요. 그거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게 따뜻하게 웃어주는 이게 인사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그냥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것. 여러분, 웃는 날에는 뭘 못 뱉는다? 침을 못 뱉는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아픈 성도를 위해서 전화로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예배에 나오지 못한 시고 있으면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 요즘 잘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절망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복을 명령하셨다. 영생이다. 결론입니다.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복을 명령하셨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다. 사업에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하는 곳이다. 함께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곳이다. 용서하는 곳이다. 서로 세워주는 곳이다. 하는 게 그런 공동체에 복을 주셨다. 여러분, 분열은 복을 막습니다. 반대로 분열은 공동체를 약하게 합니다. 서로 미워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서로 원망하면 예배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서로 헐뜯으면 여러분의 이는 헐뜯으면 이가 빠집니다. 임플란트 하나 하려고 하면 비쌉니다. 돈을 내고 해도요, 그거 막 치과 가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헐뜯으면 뭐로 이빨로 막 혀를 헐뜯는다 이거죠. 헐뜯으면 여러분 손해가 납니다. 서로 편을 가려면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 되는 것, 용서하는 것, 이해하는 것, 세워주는 것,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복. 돈이 많아지는 것이 큰 복이 아니고, 건강한 것이 큰 복이 아니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도 큰 복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복을 받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곳.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곳. 세상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저 세상 갔다 믿으나 안 믿으나 전부 다 저 세상 갔다 하늘나라 갔다 갔다 잘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랑하면서 상대방이 먼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랑해 주자. 내가 사랑해 주자. 그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사랑하기를 절대로 기다리지 말고 내가 용서해 주자. 오랫동안 관계에 끊어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번 더 손 내밀어보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해 주자. 교회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내가 해보자. 내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성도가 연합하여 동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거. 헐모니들이 이슬처럼 이렇게 정말 조용히 내 마음에 잠을 자는데 이슬에 그 일은 내가 하면 좋겠어, 그 일은 너가 하면 좋겠어 하며 이슬의 은혜를 주시면서 일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이 이슬을 맞은 것은요 조용히 내려, 조용히 내려, 내린 줄도 모르게 내려. 옷이 축축이 젖어 있어. 옛날에 밤을 새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이슬을 흠뻑 맞고 있는데 이슬 온 줄도 모르게 내려오면 옷이 다 젖어 있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다. 그 교회 가면 참 서로 함께하는 교회다. 얼마나 인사도 잘하고 함께하는 것이 좋고, 말할 데가 없는데 교회 가면 말할 데가 있어. 서로 쳐다보고 막 얘기하고
이게 속이 얼마나 훈련인지 몰라. 집에 있으면 전부 다 혼자 살아. 우리나라에 3분의 1이 혼자 산다고 하잖아요. 3분의 1이 혼자 산다고 하잖아요. 그리 뭐 둘이 사는데 방방이 따로따로 살아가 혼자 사는 똑같아. 예? 밥도 챙겨 먹으라 이렇게 하고 밥 챙겨나가만 드세요. 그거 뭐 진짜 둘이 사는데도 혼자 사는 똑같아. 같이 먹는 시간보다 따로 먹는 시간이 더 많아. 그러나 동거한다. 여러분 형제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진짜 형제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매주일마다 같이 밥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형제들 같이 밥 못 먹어요. 밥 못 먹어요. 1년에 몇 분 먹어요. 1년에 몇 분. 나도 내 삼남매로서 내 형제들에게 이번에 청도 가는데 꼭 오이라. 그러면 서울에도 연락하고 창원도 연락 다 오이라. 온 거 봤잖아요. 저들이 뭐 여기까지 올라오면 막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얼마나 들겠어요? 오는 힘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2박 3일 동안 왔다 가면 얼마나 이게 휴가가 되는데 얼마나 좋은데 포장은 그렇게 하잖아요. 포장은 휴가잖아. 포장을 하지만도 고생을 하는 건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몇 분에 더 만날까? 몇 분에 더 만날까? 그죠? 몇 분 더 만날까? 얼마나 더 움직일 수 있을까? 우리 다리에 힘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는데 너무 연합하는데 섬겼는데 그죠? 후원을 해서 섬기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고 차량으로 섬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섬김에 복을 명령해서 잘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흔들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섬겼는데 참으로 그렇죠? 이렇게 섬긴 여러분들에게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참으로 이 명령한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